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혼과 재물, 명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고백, 맹인 치유에 관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의와 부활의 의, 그 의를 통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도 해방이 되고 율법의 종에서도 해방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고 원칙을 정하십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이혼하려면 여자를 보호하려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사랑을 깨닫는, 이 땅에서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을 때 그 삼위일체적 사랑을 그 가정 속에서 반영해내고 또 누리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배우자가 사별했을 경우 재혼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결혼한 대로 살되 문제가 발생해도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제도를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불신해서는, 예수님과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참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결하고 겸손하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여기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나 예수님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대로 성실히 살아온 자신의 의와 선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스럽게도 그 부자 청년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 그 우상 숭배를 보시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에 고민하면서 스스로 제자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양심인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시기에 그 새 율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인간으로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율법을 성취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의 의와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초로 반석으로 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는 된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오히려 명예의 자리를 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잔과 그 고난의 세례를 받고 종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음의 의를 성취하고 순종의 의를 성취하고 부활의 의를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바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죽음과 부활과 그 죽음의 의와 부활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의 죽음과 동시에 내 영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놀라운 그 체험들을 경험하시고 영원히 또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와 순종의 의와 부활의 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